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야관음의 항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인 줄 알고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만큼은 실패치 않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과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손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설계하고 계획하며 순종하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에 성공케 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음 주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이 본문 가문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뤄 나가시는 종합 예술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오늘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겪어왔던, 내 평생 겪어온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쫙 연결이 되고 코가 귀가 착착착착 맞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걸 딱 깨닫는 순간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젊은 분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게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 정도 50, 60 정도 되거나 또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점점 보일 때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불순종하거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으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의 인생에 대하여서 신앙적인 삶을 힘있게 더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혼란스럽고 언제까지 아주 찰싹거리는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데서 밀렸다 나왔다 밀렸다 나왔다 현실의 삶의 세파 가운데 속에서 그저 그거 조금 이겨내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독교를 믿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파도는 지나갑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자기 인생에 이런저런 거 있고,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간에 또 아이를 키우면서는 키우는 것이고, 애들이 커서 결혼하고 나면은 그런 것이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듯이 세상에 이런 모든 과제들은 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걸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없을 때는 그럼 뭘로 인생에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겠습니까? 지나온 세월이 긴 만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했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 중인데 나는 어느 부분을 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맡은 부분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할 때, 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다. 그거 맡아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다시 만나자.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종합 예술로 다루십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종합 예술. 이게 뭐냐면요, 때로는 기후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상황도 아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만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기근을 먼저 보냈다 그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셉 인생을 해석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기근을 너희들 가운데 먼저 보내서 한 사람을 앞장서 보냈다. 시편 105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보시면 16절 이렇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지금 야곱이 자기들의 가문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20년 전에 지금 벌써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시차적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래전에 그 당시 일어난 전 세계적 기근이라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과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것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1차적으로는 뭐 이런 뭐 기후 위기나 뭐 이런 거나 이래서 일어났다. 예, 맞아요. 그거는 반만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상적인 거 보는데 그 일상적인 그것대로 보면서 그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허용했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되지? 자, 일단 보십시다. 기근이 막 들었는데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기근도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은 형들의 미움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이 동생다운 짓을 못했어요. 아주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극심한 편애 이런 것 가운데 속에서 그 이복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죠. 그 중에서 유다나 뭐 이렇게 장남이 되는 그 르벤은 그 동생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하여간 형들이 동생을 봤을 때 저놈 얼마나 미웠으면 팔아버리자. 그래서 먼저 팔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인 거예요.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가서 나중에 보디발 집안에 우리로 따지면 한 우의정 뭐 우리로 따지면은 옛날 시대로 따지면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집안에서 밑바닥부터 해서 그 전체를 맡는 집사가 되고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같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지배하에 있었던 것도 이것도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면.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힘 있는 나라가 약한 약소국을 잡아먹는 게 그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무력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경제적인 걸로. 지금 우리나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돌아보면. 저는 저희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이번에 우리 갔다 온 그 성경 전래지 마을도 그렇고 금산교회도 그렇고 보면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독교적 관점에서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서구 사회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지는 큰 축복입니다. 일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은 일본대로 제가를 치러야죠. 그러나 기독교를 표면적으로 표방하는 나라들이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많이 식민지를 지배했거든요. 그들이. 그럼 그 나라에서 기독교는 식민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식민지 쟁탈을 할 때 여러분 영화나 이런 것들 보시면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자기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걸 이용해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냐. 먼저 들어가서 있으니까 지형도 이용하고 지리도 이용하고. 그래서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계속 이용. 여러분 옛날에 봤던 미션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를 통해서 오히려 민족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근대의 초창기에 좀 뜻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세워진 모든 여자들 학교들 보십시오. 전부 기독교가 전부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미션 스쿨로 말미암아서 이런 교육도 하고 또 대부분 한글을 깨우치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한글을 깨우치는 게 교회를 통해서 한글을 많이 깨우쳤어요. 성경 읽다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되어진 거지만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는 얘기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얻는. 근데 심지어는 오늘 기후까지 여기 오늘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을 보낸.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기근이 전 세계에 있는데, 자, 기근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했더니 오늘 야곱이 자기 아들이 총리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총리가 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리무진을 딱 보냈단 말이죠. 아버지 오십시오 하고 리무진을 딱 보내. 이제 그거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는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 목숨을 부지하자. 이런 타이밍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부엘세바는 이집트로 들어가는 국경지대입니다. 근데 이 밤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신앙적 갈등과 고민. 현실적으로는 가족들의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고, 또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보고 싶고,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는 이럴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걸 뭐냐면,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갈등이 되죠.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해! 하고 착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연약함을 아시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무슨 절대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거기 숫자가 많아져서 한 독특한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되려면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숫자가 많아지되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우리는 왜 민족으로 존재해야 되나? 우리는 뭘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적은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눈치를 봐야 되고, 아직까지. 근데 그때랑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상황이랑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그때랑 할아버지 때랑, 그러니까 이제껏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근데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마치 퍼즐을 보면 500개짜리 퍼즐이 있어요. 근데 한 개짜리 퍼즐은 그거 한 개로 나름대로 그 집어넣은 거는 맞지만, 요게 완성이 되려면 퍼즐의 다른 것과 맞춰봐야 요게 요거구나 라고 자리를 잡듯이, 야곱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이것까지 포함해서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 큰 그림이 때로는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다고 알려면 뭐냐? 다른 거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확신하고.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가 가지고 있던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이 그대로 알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걸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 절대 탓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가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오늘 저희들이 믿어요.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46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지금 이어지는 그런 흐름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근데 요셉이 임종을 지킬 것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불렀단 말이죠. 맨 앞에 성경은 이스라엘이 1절에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야곱은 개인의 야곱의 인생은 애굽에서 죽지만 야곱의 이름을 바꿔놓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위치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데리고 나올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역사가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다음 단계의 역사로 인도할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곳에 내려가서 오히려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유목민으로 있어가지고는 늘 전쟁에 시달리고 늘 공격을 받는 여러분 몽골 옛날에 징기스탄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절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런 힘 있는 부족들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늘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집에서 길르온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르온 313명의 군인들 그 다음에 자기와 동맹을 맺은 마므레 상수리의 형제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롯을 찾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부족으로 C족으로 돼 있으면 그냥 경찰권과 외부에서 공격하는 그런 어떤 위험에서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로서 군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외적의 침입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의 문화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어느 만큼 된 사람들을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애굽이라는 그 당시 이집트라는 대제국으로 이민 가게 만든 거예요. 이주하게. 그 이주의 목적은 그 앞선 문화나 좋은 경제적 환경 가운데 흡수돼서 거기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필요한 못 파는 대대 거기서 뜻을 이루고 나면은 다음 단계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걸 설명. 여기서 딱 선명하게 야곱에게 설명하고 야곱은 당연히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은 어디까지 깨달았냐면요. 형들 만나기 전에 자기가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고 요셉이 내가 동생입니다라고를 밝히면서 형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깨달았냐면 자기는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으니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 시점까지 깨닫는 건 뭐냐면 가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보고 먼저 이민 보냈나 보다. 요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내려오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정치력을 행사하고 내가 총리로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되 그거는 뭐냐? 요 70명이 와서 온전하게 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애굽에 동화되면 안 되겠다. 애굽에 보호는 받되 애굽에 동화되어서 민족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땅을 특별히 선택하는 거예요. 고센이라는 특별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곳으로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자기가 총리로서의 그 애굽의 모든 적극적인 기여를 한 그것을 배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데리고 나간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신다.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편에서나 사도행전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해 나가면서 보세요. 아까 얘기한 기후도 사용하시고 나라의 정치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이 자리에 왔구나를 알되 그것은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가문에 서야 할 자리이다. 이게 가문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배에 옮겨 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리에서 옮겨 탔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지나온 족적이 있고 가야 할 최종점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그리고 지나온 모든 인생은 뒤돌아보면 내가 놓여야 할 그 자리에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뒤돌아보니까 그런 갈등을 겪었고 그런 일을 겪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온 게 이것 때문이구나. 요걸 나중에 요셉도 고백하고 야곱도 고백하고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기 인생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그럼 이 시대는 어떠냐? 자, 오늘 이 야곱의 시대는 그랬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만 형태가 다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비난받고 있는 시절입니다. 참 죄송하게도.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특별히 죄를 짓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까도 역사를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초창기 역사나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릴 때 지금도 저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그래서 제 방에 가보면 저희 교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유치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적어놨더니 청년부 숫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일 숫자가 많으면 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가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숫자를 딱 보니까 8명, 7명. 근데 불행하게도 부모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 가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부모랑 상관없이 친구 따라 교회에 온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토양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이제 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100년 전에 50년 전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흐름을 그대로 가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녀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1차적으로 그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본인들은 인격적으로 웬만큼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영국이나 미국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면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놓친 거예요. 뭐냐? 그냥 자기 세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구약의 이 아브라함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리라고 했는데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영향력을 미칠 만큼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는 종족 보존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신 제1축복이 있습니다. 생존과 번영의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시요. 생존과 번영의 축복. 이런 차원에서 동성애도 접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몰라가지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1의 가치는 뭐냐면요. 종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뭘로 갖다 붙여도 그건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가치가 될 수. 의미 있는 가치란 뭐냐?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 왜? 이어져 가지 않으면 찬란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살았는데 없어. 사람이 없어. 여러분 동성애를 해가지고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동성애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끼리만 가서 한번 모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한 100년 살다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막 그러면 무슨 뭐 다른 방법으로 애를 낳게 되면 애를 낳아서 하면 안 되냐, 입양을 해서 하면 안 돼. 그거는 그 다음 차원의 얘기고.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 자체를 제가 혐오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뭐 여러 이게 그게 있어야 되지만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정상이다라고 본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제일 큰 관점이 뭐냐, 그게 비정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럼 비정상과 정상의 기준을 뭐로 나누느냐?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면 종족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는? 이게 제1의 가치입니다. 뭐라고 해도 이어지지 않는 종족 보존. 이거 왜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주신 법칙. 종족 보존의 법칙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거는 절대적 가치와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그 종족이 끝나버리면, 제1대가 끝나버리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지금 우리보다 앞선 50년, 100년 전에 지금 먼저 갔던, 한때는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서구교회의 모습과 저희들이 뒤따라가면서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종족 보존의 법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이 이제는 깨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손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소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하셔야 돼요. 무슨 소원을? 나를 통해서 종족이 이어지게.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아이 가집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의 한 가문의 아빠, 엄마가 되고 또 형님, 누나, 이모, 삼촌이 되는 목장에서 서로를 같이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요. 이게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삶. 어느 교회가 1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정상적인 집안의 가문이라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집안이 많아지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뭔가 그 나름대로 그 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 그 교회가 1000명이라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딴 데서 예수 믿고 다 모여있는 좋은 고아원인 거예요. 시설 좋은 고아원. 고아로 서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만나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서 마침 남성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은 뭐냐,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은 뭔가를 우리 개인의 인생과 연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금산교회를 찾아가듯이 이 시대의 남성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성교회 갔더니 교인은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 믿음의 가문들이 다 있더라. 믿음의 가문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있으면서 믿음의 가문들이 분립 개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 교회에 와서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VIP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그 부부들이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 교회가 남성교회가 다음에 개척하는 교회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나가서 한 게 아니라 남성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개척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방향성에 맞춰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뭡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자라나는 먼저 마음 가운데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라나는 모습은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정교회를 그동안 훈련하면서 십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아직 영혼구원이 막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거는 훈련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들으려 그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 그러고 섬겨 주려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어제 우리 브런치 데이를 했죠. 그래서 아침에 뭐 샌드위치도 먹고 깔깔거리면서 요새는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당구 치러 가거나 어딜 가거나 사람들이 많아서 막 있는데 뭐 어찌할 줄 모른다. 이런 걸 좀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왜? 뭐 얼마든지 방법은 뭐 하면 좋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자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저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뭐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면서 그 일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행복한 것도 감사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들 중에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하여 주님 만날 영혼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뭘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삶의 목표가 있으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할 선명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일을 하면서 들어야 할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즐길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거기다 목숨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의 수단이고 그걸 통하여 그들의 현실의 마음을 살피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하든지 이번 수요일날 오천도 자매 저는 이 자매를 굉장히 참 어떤 마음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예수를 안 믿다가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리고 본인이 저런 삶을 지금 뭐 대학병원에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그런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딱 상황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면서 그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바라는 그러놓고 기도하고 그냥 그게 삶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물어 주시는 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더물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주 선명한 그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 삶에 끝나지 않고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화되자. 삶의 변화와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를 놓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나름대로 존재 의의가 있지만 남성교회는 믿음의 가문들이 모두 만들어내는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 육적인 자녀들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육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가 같이 되어야지. 육적인 자녀인데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는 자녀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살아가고 거기서 행복해하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느껴야 육적인 자녀들도 부모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를 다르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이 남성의 식구가 이 가을에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이 말씀의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알았습니다. 다 마음에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이 하나하나 진전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이 남성교회 가봤더니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7, 80%더라. 다 교인들이 영적 자녀들 하나씩 다 있더라. 그리고 목장에서 공동 육아를 하더라. 이게 소문이 나서 보러 오는 금산교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 신앙생활의 초점을 분명히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다시 결단을 내리십시다. 그리고 이 시점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가지며 또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하는 그런 매칭이 되는 자리로까지 또 사명을 받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로 나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문의 역사를 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목표와 은혜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 나가며 경영하여 나가는 삶의 환경과 역사의 변화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남성교회의 교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성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영적인 가문을 이루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모든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